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송윤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강조도 많이 하고 또 언급도 많이 하지만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나 주제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섬김이란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 또 축복, 상급, 천국 그런 것들이 그러한 예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령 충만도 그 가운데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령 충만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성령 충만의 특징적인 양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독한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으로부터 그 특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은 소위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튿날 관리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고 또 6절에는 이 대제사장 그 문중에 속한 여러 이름들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야바 그 이외에도 몇몇 대제사장의 문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야바 이전에 제사장을 했던 안나스를 굉장히 높이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안나스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대상이 나와 있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5절에 나오고 6절에 이 대제사장들, 요 세 그룹이 약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회라고도 이야기하고 4장 15절에 보면 공회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산헤드린이라는 표현으로서도 이 사법기관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사법기관이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를 앞에 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왜 신문을 받느냐? 그 앞부분에 여러 설명이 나왔지만, 일단은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증거를 해가지고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믿는 남자의 수요만 5천 명까지 늘어났다. 그렇게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질투심도 생기고 또 부활이란 메시지를 싫어하니까 이 두 명을 잡아온 거죠. 그러면 이 두 명이 잡혀와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70명이나 되는 그 아주 세도가 당당한 이러한 지도자들 앞에서 두 명이 신문을 당하면 대처럼 벌벌벌벌 떨죠. 까딱 잘못하면 이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벌벌벌 떨 뿐만이 아니고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공회에 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혀 이 신문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지 않아요. 그 7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대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8절 보면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주 당당하고 담대하고 전혀 주눅조차 들지 않는 이런 태도로 이 신문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담대할 뿐만이 아니고 그 10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답변은 보통 어부 출신으로서는 보통 구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진술이에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이들의 담대함 때문에 놀랐고 이들의 답변 내용 때문에 이중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는 이런 담대한 태도를 보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고수준의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8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래가지고 그 태도와 이 답변의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담대한 태도와 고수준의 답변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특징적 양상을 세 가지 항목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세 가지 특징, 우선 첫 번째로 주권성, 즉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한 특징의 첫 번째 특징을 주권성,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즉 성령 충만이 주권성이라는 특징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뭐냐?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그 정의를 내렸지만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장악되고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수행하도록 준비되는 일, 이것을 아마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 장악되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주권적 사역의 객체로서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권적 성령님,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객체, 이걸 합쳐가지고 제가 주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주권성을 특히 강조하냐 하면은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의 경우 성령 충만을 자기 개인이나 어떤 그룹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성령 충만을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노방전도 나갈 때 성령이여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또 수양회 저녁 집회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또 어떤 사역자가 사역지에 가서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벌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좀 엄밀히 따진다면은 결국 우리의 노방전도, 우리의 저녁 집회, 우리의 선교 활동이라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힘을 빌리자, 이러한 태도가 여기 게재되어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주체예요. 우리가 뭔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수단화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과 이 태도, 이 잘못된 이 오류는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주권을 가지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은 성령께서는 성부가 그러신 것처럼, 성자가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가 그 바로 5장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나오지만 땅값 얼마를 감추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속인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거짓말 한 것이다, 이렇게 힐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증거를 보면 성령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성령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식탁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식탁을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럼 아무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식탁한테 가가지고, 야, 식탁아, 의논 좀 하자. 오늘 나 너 사용해도 되겠니?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식탁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필요하면 그때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등산을 가려고 그래요. 등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산의 지형과 지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걸 아주 잘 아는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동행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갑자기 그 친구를 질질 끌고 나가면서, 야, 나 이제 등산 가려고 그러는데 나 너 필요해 라고 막무가내로 그 친구를 취급한다면 그 친구는 분명 화를 내고 굉장히 모욕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식탁과 친구와의 차이가 뭘까요? 너무도 자명한 거지만 나의 친구는 식탁과 달리 의지, 뜻, 계획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식탁은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친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친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면 그와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너 그날 시간이 나니? 내가 등산을 동행이 필요해. 너 좀 날 도와주겠니? 이렇게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이시겠냐 말이죠. 성령님은 그냥 인격적인 존재뿐만이 아니죠. 지금 본 것처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주권적 의지를 지니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피조물인 우리는 성령님의 깊은 뜻과 작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뜻과 계획이 아무리 고상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성령 충만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이 점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누가 주도권을 가진 것이냐? 베드로냐 성령님이냐? 베드로가 성령님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장중에 사로잡아 가지고 그를 충만케 만드신 거예요. 우선은 성령 충만이라는 어구 자체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는 성령 충만이다 해가지고 그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히라보는 아주 명료하게 성령 충만을 받는 존재가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만 보더라도 성령 충만이 be filled with the Spirit, be filled,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동적인 인물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의 자체가 그걸 우리말에는 그게 명료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언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만 하더라도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주 중요한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자, 7절 우리가 잘 봅시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그 사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전과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자, 지금 만약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응수를 못하면은 그냥 베드로 개인의 위신과 체면이 깎이는 그런 정도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권세? 여긴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달린 일이에요.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좀 위신과 체면이 깎인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린 사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여기에 개입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사로잡으시고 장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사용되는 일이지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을 조금씩 이용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편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고 동경하고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늘 성령님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 성령님이 주권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충만케 하심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주권성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권성 이것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은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장악되었을 때 그가 답변한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그리스도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10절부터 너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고 이제 베드로의 답변이 10절, 11절,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죠. 10절에 어떻게 답변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성 쪽의 측면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 그 입에서 나온 모든 진술이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 그럴까요? 11절도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사실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입니다. 즉 메시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 버림받은 그 메시아가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참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 메시아 중심으로 해설하는 본문이 바로 11절입니다. 그럼 10절과 11절만 그럴까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역시 베드로의 진술에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의 중보자다 하는 그런 선포죠. 요한복음 14장 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 구절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관해서 설명한 또 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인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을 설명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 전부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표명을 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발견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성령 충만을 운운하면서도 그리스도는 저리 가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실 성령 사역을 얘기하는 많은 그러한 주장들과 이런 걸 보면은 성령 충만을 막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뭐 했고 자랑과 선전으로 막 일관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으면 또 자기의 은사, 자기의 독특한 은사를 은연중에 내세웁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성령님에 대해서조차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드러나고 자기 은사를 막 나타내고 성령님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자기를 드러낸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 은사를 얘기한 것도 없고 나 어부 출신이지만 이 정도 잘 알아 뭐 이런 거 한쪽도 아무것도 없죠. 성령님도 얘기하지 않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자기를 감추시는 위격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는 성령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성령님이죠. 내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 사역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He shall glorify me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그 범주 내에 머무르세요. 그리스도를 앞지르는 아니면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그리스도와 괴리된 성령 역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 전체 가르침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은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죠. 예. 성령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수렴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뭐냐?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병입되는 것이다. 성령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것은 직접 성경의 말씀은 없지만 성령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 권능은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그 성령의 모든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에게 수렴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과 그리스도 위격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또 성령과 성자 사이는 독특한 사역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성령님이 아니죠. 그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오순절에 오신 분은 성자가 아니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성령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우리가 진실로 성령 충만하다면 내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인물인가 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인 그리스도 중심점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림으로써 성령 충만의 특징 세 가지 사항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주권성, 두 번째 특징이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면 세 번째 특징은 현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성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현장, 생활 터전에서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경험한 베드로의 성령 충만도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있는 그런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게 아니죠. 오히려 삶의 현장, 그것도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생활 환경,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사도를 정죄하고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적대적인 생활 환경, 거기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성령 충만을 이 종교적 영역에게만 국한시키고 그것과만 연관시켜서 말하고 강조하고 또 경험을 하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모임에서라든가 제자훈련 프로그램, 또 설교의 능력, 이런 것과만 연관지어서 이런 것에만 국한해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강조하고 또 경험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는 성령님을 종교적인 울타리 내에만, 교회당 안에만 가두어 놓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일별을 하면은 물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있을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교회당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명확한 예가 딱 두 군데 나타나요.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 모임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락방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그때 방언이 터지고 하는, 그것은 분명 믿는 이들끼리의 모임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 제가 그걸 부인한단 말 아니죠. 또 오늘 4장이 끝나고 나서 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방면되고 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것도 그들이 모여있을 때 종교적인 회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일, 딱 두 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른 곳 네 곳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적대적인 분위기의 재판정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해? 나중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순교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그냥 믿는 사람끼리 모임이 아니고 돌탕에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죠. 그랬을 때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유다라는 사람의 가정 속에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구브로에 갔을 때 서기오 바울, 즉 총독의 관저에서 박수 엘르마에게 그 눈이 어두워지도록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기적을 행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총독의 관저에서 성령 충만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네 가지 경우는 아주 명료하게 교회당이 아니고 세상의 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가 모였을 때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제가 그걸 부인한단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히려 예배당 문을 나선 후에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목말라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감안할 때 특히 세상 속에서도 이 적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오늘도 이제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경제적인 쪼들림이 있을 때, 위협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사회 구조학의 현실 속에서 실망과 곤혹의 여러 사태를 겪어가면서 질병에 걸리고 고난의 이 세상살이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일이고 동시에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성은 성령 충만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권성, 그리스도 중심성, 현장성 이 세 가지 특징을 본문의 기초에서 성령 충만의 특징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열망, 실패하고 실수하고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성령 충만에서 어떤 사람이 주권성, 그리스도 중심성, 현장성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주권성, 그리스도 중심성, 현장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특징이 현시되는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뒷전으로 물려싸우니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권적 특징을 가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령 충만, 현장성의 특징이 반영되는 그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헌물을 주님 앞에 바쳤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적성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우리 몸, 마음을 다 바치는 사인으로서 주 앞에 헌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사용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의 유익을 꾀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토록 성령님을 목말라 하며 참된 성령 충만의 특징이 반영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